이번 주와 다음 주는 여러분께 잘 아시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그 말씀이 이제 성경에서 처음으로 이 부부가 소개되는 장면입니다. 아굴라를 소개할 때 좀 특별하죠. 아굴라를 어떻게 소개합니까? 본도 출신의 유대인인 아굴라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이렇게 소개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본도라고 하는 지역은 폰투스라고 하는 지역인데요. 굳이 지금으로 말하면 터키 땅입니다. 그리고 옛날에 페르시아가 정복해서 페르시아 왕국이 있었던 곳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페르시아 왕국의 전통을 이어받아서 로마와 오랫동안 대립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기원전 64년에 로마에게 멸망을 당하고 로마 제국의 한 도시로 복속이 됩니다. 아굴라는 본도 출신의 로마에 와서 사는 사람입니다. 나름 이유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유대인의 이름 중에서 아굴라라는 이름도 좀 특별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굴라를 소개할 때 본도 출신의 유대인 아굴라라고 했을 때는 각각 설명할 것이 있는 겁니다. 아굴라라는 이름 아퀼라라고 하는, 원래 이제 원어로 보면 아퀼라라는 이름인데, 이 이름은 유대인의 이름이 아닙니다. 성경에 여러분 유대인들의 많은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아굴라라는 이름 보신 적 없으시죠? 아굴라는 유대인 이름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 야곱이니 유다니 이런 이름들은 중복되어 나타나지만 아굴라는 이름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다. 아굴라는 이름은 로마의 이름이죠. 라틴어로 된 이름입니다. 한국 사람들이 나카모토리 이런 거 아니잖아요. 리징양 이런 다 중국 이름, 일본 이름 이렇죠. 우리 한국 이름은 정해져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아퀼라라는 이름도 유대인의 이름은 아닌 것이죠. 그러면 왜 유대인인데 본도에서 태어나서 왜 로마로 와서 아퀼라라는 이름을 쓰고 있을까? 유대 지방이 기원전 400년 전에 400년, 500년 전에 남북으로 갈라지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차례로 멸망당하죠. 그래서 아수르와 바빌론에게 멸망당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해외적으로 흩어져서 이주하게 됩니다. 포로로 잡혀가거나 살기 위해서 이민을 가거나 해서 지중해 근방의 많은 지역에 유대인들이 흩어져서 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지역의 이름을 원해서든지 혹은 살아남기 위해서든지 혹은 강제적으로 이름을 쓰게 되죠. 다니엘의 세 친구, 우리가 알고 있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원래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다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야 혹은 엘이라는 이름을 쓰는 것은, 의미가 그래서 쓰는 것은 하나님 혹은 여호와라는 뜻이 숨어 있는 겁니다. 그러다가 아벳느고, 느고는 이방신의 이름입니다. 아벳느고는 느고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나는 느고의 아들. 그러니까 나는 원래 하나님의 사람이었다가 이방신의 이름으로 내 이름이 바뀌는 것을 감수해야지만이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에 살게 된 것이죠. 마찬가지로 아퀼라라는 이름을 왜 썼을까? 이것은 역사적인 배경이 있는 이름이라고 우리가 추측할 수 있습니다. 아마도 그는 유대 이름이 있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가 본도에서 태어나서 로마로 이주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일이 있었을 겁니다. 근데 결국 좋은 일은 아마 아니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본도가 로마의 식민지가 되어 식민의 도시가 되어서 본도에 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아주 억울한 이유로 죽임을 당하거나 혹은 포로로 잡혀오거나 혹은 노예로 되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본도는 또 이 아굴라와 같은 유대인들이 이미 노예로 잡혀와 살고 있던 곳입니다. 그러니까 본도가 다시 한번 로마에 정복당했을 때 유대가 정복당해서 본도로 이민을 오거나 포로로 잡혀왔던 유대인이었던 아굴라는 다시 한번 그 도시가 정복되면서 또 한번 굴욕을 당해야 될 가능성이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가 그런 이유로 여러 가지 우리가 성경에 기록하지 않았지만 역사가 기록한 것을 추측했을 때 아마 아굴라는 천민이었을 가능성이 많고 노예였거나 혹은 노예로 불려나서 천민으로 살아가는 로마의 한 사람이었을 가능성이 많은 것이죠. 당시 로마는 베너라는 영화 보시면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베너도 보면 유대인의 귀족이 포로로 잡혀와서 로마의 귀족의 장군의 아들로 입양이 되죠. 그런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당시 로마의 귀족들이 포로로 잡거나 혹은 여러 가지 이유로 자기 아들로 입양을 하고, 그래서
자기 노동력으로 사용을 하다가 이제 뭐 마음에 들거나 자기가 죽거나 여러 가지 이유로 노예의 적을 제해주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자기 이름을 부여해서 자기 영향력을 계속 미치게 되는 것이죠. 그런 일들이 많았는데 아마도 아굴라도 그런 이유로 살아남기 위해서이거나 혹은 귀족의 은혜를 입었거나 그러저런 이유로 유대 땅에서 그들의 조상이 본도에 잡혀가거나 이민을 갔고 본도에서 그의 삶이 포로나 혹은 여러 가지 이유로 로마로 와서 천민으로 살아서 가능성이 많은 로마에 살지만 유대인이 본도 출신의 유대인이 로마의 이름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반면 브리스길라는 프리스카라고 하는 유명한 집안의 자녀임을 브리스길라는 이름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로마인입니다. 성경이 이 브리스가의 혈통에 대해 따로 소개하지 않는 것은, 예를 들면 아굴라를 소개할 때는 본도 출신의 유대인인 아굴라라고 말을 했지만 브리스길라는 소개를 안 하잖아요. 그냥 브리스길라잖아요. 왜 그러냐 하면 이름만 들어도 이 사람은 로마인이자 로마의 귀족의 후손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굴라는 가능성 하나가, 원래는 뭐 다른 이름이 있었는데 브리스길라가 결혼을 하면서 레벨을 맞추려고 이름을 써서 가능성도 물론 있기는, 아주 작은 가능성이 있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질문할 수 있죠. 어떻게 이 브리스길라라고 하는 로마의 귀족인 한 여인이 본도 출신의 유대인, 이 말로 그가 천민이라는 것을 성경이 이미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대는 지금 본도가 뭐고 뭐 유대인이 왜, 로마인이 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예수님, 그러니까 1세기 초대교회 당시에 본도 출신의 유대인인 아굴라라고 했을 때 수많은 사연들이 내포되어 있는 것을 그 시대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왜 브리스길라라고 하는 이 귀족, 로마의 귀족 여인이 이 당시에 로마에서도 가장 멸시받고 천대당하던 유대인 중에서 한 사람을 택하여서 결혼했을까? 그리고 결혼한 것만 아니라 오늘 성경에 보시면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에서 사도 바울이 이 부부를 만납니다. 이 부부는 곧 에베소로도 떠나거든요. 이렇게 2000년 전에는 그 지역에 태어나면 그 지역에서 자라서 그 지역에 죽는 것이 그때의 문화인데 어떻게 이 두 사람은 다른 곳에서 태어나서 이곳저곳을 떠돌면서 생활하게 되었을까? 이들의 삶의 이야기를 오늘 함께 나누고 그 의미를 다음 주에 나누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왜 브리스길라라고 하는 로마의 여인이, 귀족의 여인이 아굴라라고 하는 혈통적으로도 신분적으로도 천민인 한 남성과 결혼을 하고 왜 떠도는 삶을 살았을까? 성경이 그들을 처음부터 부부로 소개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만나게 되었는지를 과정을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어려움이 있었을 것이다. 즉 브리스길라가 아굴라를 선택하는 일에는 그냥 쉽지 않은 일이었을 것이라는 것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 이주한 것을 볼 때 그들의 만남은 아마도 신앙과 관련이 있을 것이라는 것도 짐작할 수 있습니다. 학자들은 그들이 로마의 교회에서 만나게 되었을 것이다 대부분 동의를 합니다. 왜냐하면 당시 유대인들은 가는 곳곳마다 회당을 세우죠. 로마에도 회당을 세웁니다. 당시 로마는 다른 민족들이 로마에 들어와 사는 것을 허용했었고 그리고 각 민족의 종교를 가지는 것을 허용했습니다. 이게 유대인들이 로마에서 회당을 짓는 일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당시에 또 1세기 초대교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유대인들이 회당으로 모였는데 반면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었다가 부활하셨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초대교회가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방언을 경험하고 하면서 방언을 통해서 예루살렘에 와 있던 많은 타민족 사람들이 복음을 함께 듣게 되었죠. 그래서 몇천 명씩 하루에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회심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들 중에는 유대인들도 있었을 테고, 방언이 필요한 이유가 뭡니까? 수많은 다른 민족들이 방언으로 복음을 함께 접하고 함께 예수를 믿게 된 것이죠. 그들 중에 로마인들이 당연히 있었을 것이고 그들이 로마로 돌아옵니다. 그들이 당시에 로마가 워낙 전쟁과 교역이 활발했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로마로 유입되어 들어오게 되고 유대인들 또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생기게 되고, 그래서 유대인들이 회당에서만 모이다가 집에서나 혹은 교회 이름으로 모이는 또 다른 모임이 생기기 시작한 것이죠. 아마도
아굴라도 그들 중에 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원래는 유대인으로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가 이제 많은 유대인들이 회심하고 성도가 되었을 때 성도가 되고 교회가 된 것이죠. 또한 로마 사회 자체의 변화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보시면 놀란 것이 뭔가 하면 아직 내가 로마에 가지도 않았는데 로마의 복음이 먼저 전해진 것이죠. 로마서라고 하는 성경은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쓴 편지가 아니라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기 전에 쓴 편지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기 전에 이미 로마 교회가 있었던 거죠. 로마 교회는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을 포함하는 로마의 귀족들과 왕족들과 다양한 사람들이 로마 교회에 있다는 것이 증명되고 있습니다. 브리스길라는 그 교회의 일원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두 사람은 아마도 서로가 만날 수 있는 일반적 사회적 환경 속에서는 만날 수 있는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이 어떻게 만나게 되었을까? 아마도 로마에서 시작된 교회 안에서 아굴라는 유대인이지만 예수를 믿게 되었고 브리스길라는 로마인이지만 예수를 믿게 되었고 그들이 함께 만나서 가정을 이루었을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수많은 만남들이 있지 않습니까? 대부분의 만남들이 큰 의미를 가지지 못하고 우리가 쉽게 잊는 것은 뭔가 하면 우리가 그 만남에 대해 크게 노력을 하거나 그 만남의 대가를 지불하지 않을 때는 만남을 쉽게 잊어버리죠. 여러분 하루에도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 스쳐서 지나갑니까? 그 모든 만남들의 의미를 두진 않아요. 그런데 정말 우리가 기억하고 만남의 의미를 두는 것은 우리가 그 만남을 위하여 헌신하고 수고하고 지불한 대가가 많을 때 그 만남 자체가 소중하고 의미 있는 것이죠. 그러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만났을 때 특히 브리스길라 입장에서는 이것은 지불해야 될 것이 참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씀드린 대로 브리스길라는 로마의 귀족이자 로마인입니다. 아굴라는 본도 출신의 유대인, 그러니까 식민지의 그 식민지가 또 식민지로 삼았던 유대인입니다. 가장 천민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에 사는 사람들 중에서 가장 천민인 아굴라와 로마에 사는 그 사람들 중에서 귀족인 브리스길라가 만났을 때 당연히 브리스길라가 아굴라를 위해서 헌신해야 될 것이 많습니다. 그들이 복된 부부로 살기 위해서 지불해야 될 것이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남자가 천민입니다. 여자가 귀족입니다. 결혼을 했습니다. 그러면 여자 때문에 남자가 높아질까요? 남자 때문에 여자가 낮아질까요? 당연히 아굴라가 낮아지는 것입니다. 당연히 브리스길라가 아굴라 때문에 낮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사람은 천막 만드는 일을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천막을 만드는 건 노동하는 일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통과 전쟁이 많았던 때이기 때문에 천막 만드는 사람은 굉장히 좋은 직업이었습니다. 그러나 귀족들의 직업은 아닙니다. 손재주가 좋은 천민들의 직업인 것이죠. 그래서 아굴라의 직업을 따라서 브리스길라가 함께 귀족이었지만 천막 만드는 일을 하게 되었다. 성경이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 부부는 만남에서부터 이렇게 시련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시련을 극복하는 믿음과 사랑이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당연히 신분과 혈통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넘어서면 행복한 무증의빛 삶이 시작되었는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에게는 또 다른 시련이 기다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사실은 본문의 주인공은 바울처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이 소개되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보시면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이 내용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좀 전에 제가 설명드린 것입니다. 가장 천민이자 가장 많은 역사적 굴곡을 경험했던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글라우디오 로마의 황제입니다. 모든 유대인을 명해서 로마에 살고 있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로마에서 떠나라고 한 거예요. 그가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탈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새로 어디로 왔느냐 하면 고린도에 왔다는 이야기입니다. 즉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로마를 떠나서 고린도라는 지역에 정착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함께 일을 하고 사도 바울과 함께 천막을 만드는 일을 했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울이 이 부부를 어디서 만났다고요? 고린도에서 만났습니다. 왜? 로마에 살던 그들이 고린도에서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되었을까? 이유가 2절에 나오죠. 로마의 황제 글라디오가 모든 유대인들로 하여금 로마에서 떠나게 했다는 겁니다. 너희들이 어떤 직업을 가지고 어떤 삶을 살았던 간에 로마로부터 나가라. 유대인들이 로마로부터 나가지 않으면, 예를 들면 몇 시까지 나가지 않으면 죽일 것이다. 당시에 기록을 보면 유대인들 사이에 좀 문제가 생겼습니다. 왜 그럼 황제가 이런 명령을 했을까? 아까 제가 설명드린 이유로 역사적 기록에 보면 문제가 생겼다는 거죠. 유대인들이 회당을 만들고 그들끼리 모임을 할 때는 황제가 그것을 내버려 두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유대인들 중에서 일부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로마 사람들뿐만 아니라 유대인들 입장에서 이방인들과 함께, 그전에는 유대인들만 모여 예배를 드리다가 제사를 지냈는데 회당에서 말씀을 나누었는데, 이제는 회당 혹은 자기 집에서 로마 사람들을 포함한 여러 민족들과 함께 모여서 뭔가 예배하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한 것이죠. 그들이 이 유대인들이 죽인 예수를 그들의 주로 고백하고 부활했다고 하고 곧 다시 오실 것이라고 말을 하고 함께 예배하고, 우리가 모두가 다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우리가 하나 되었다 고백하는 새로운 공동체가 생기기 시작한 것이죠. 로마 입장에서는 그저 내버려 둘 수도 있습니다. 또 하나의 종교이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들 사이에, 유대인들과 이 교회 사이에 분쟁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도 보시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그 지역 사람들은 사도 바울을 내버려 둡니다. 근데 누가 사도 바울을 죽이려 하던가요?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거나 혹은 다른 종교를 믿는 점쟁이 있는 사람들이 죽이려고 하는 것이죠. 즉 유대인들 사이에 분쟁이 시작한 것을 글라우디오 황제가 거기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을 보니까, 유대인들이 회당으로 모이던 유대인들이 따로 모이는 유대인들을 공격하다 보니 그들 속에 있는 로마 사람들까지도 공격을 하게 되고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게 되고 하니까 황제는 너희들이 이것은 유대인들의 문제이므로 유대인들이 로마를 떠나라 라고 결정하게 된 것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 이 문제는 그럼 가면 되지 말고 쉽게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가정에는 누가 유대인입니까? 아굴라가 유대인입니다. 브리스길라는 유대인입니까? 아닙니까? 유대인이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아굴라는 떠나고 브리스길라 남을까요? 어떻게 보면 황제의 명령대로 한다면 아굴라는 가고 브리스가는 남으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브리스가에게는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 서야 합니다. 브리스가는 어떻게 할까요? 나도 유대인입니다. 1세기에 말씀드린 대로 가장 천대받는, 한번 정복을 당해서 종이 되었는데 또 한 번 종이 되는 그런 역사적 경험을 했던 유대인, 나도 유대인입니다 하고 나도 남편을 따라 유대인으로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하고 브리스길라는 자기의 모든 특권을 다 버리고 아굴라를 따라갈 것인가? 아니면 내가 당신을 사랑해서 남성으로 된 당신이 너무 좋아서 결혼했지만 나는 내가 로마의 귀족으로서 나를 버릴 수는 없다 라고 하고 내 자녀 교육을 위해서 여러 가지를 위해서 나는 남을 테니까 당신은 가시오 할 것인가? 결정해야 되는 것이죠. 이때 아굴라, 특별히 브리스길라는 어떤 선택을 합니까? 브리스길라는 수많은 유대인들 눈물을 머금고 로마에 이루었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모든 재산들도 다 내려놓아야 하고 최소한의 것만 챙겨서 급하게 로마를 빠져나가는 이 수많은 유대인들과 함께 브리스길라 또한 남편을 따라서 자신도 유대인이 되어서 떠나는 것입니다. 이건 참으로 어려운 선택입니다. 당시에 기록에 의하면 로마에서부터 가까운 큰 도시였던 고린도로 떠난 유대인, 정착했던 유대인이 3만이라고 합니다. 큰 이주였습니다. 지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필라델피아라고 하는 현대 도시에 누가 어디서 3만이 갑자기 들어오면 얼마나 큰 충격이겠습니까? 당시에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은 대단한 일입니다. 그들 모두가 다 로마에서의 삶을 정리하고 이주를 결정해야 됐던 사람들입니다. 그 두 사람은 그렇게 시련을 만나고 장벽을 만날 때 믿음으로 서로를 극복하고 서로가 서로에게 더 좋은 사람이 되고, 특별히 아굴라에 대해서 브리스가가 더 좋은 아내가 되어서 믿음의 성장을 계속해 나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참 재미있기도 하고 좋은 분이시기도 한 것은 이 부부에게 있어서 이 부부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 시련이 계속되잖아요. 만약에 이 부부가 서로 예수를 안 믿었다면
아마 아굴라는 또 아굴라대로 살았을 것이고, 특히 브리스길라는 로마의 귀족으로 살았을 거예요. 예수를 믿다 보니 이렇게 만나서 그 이후에는 시련의 연속입니다. 어려움의 연속입니다. 계속 복음을 받았는데 일이 잘 안 풀립니다. 그래서 로마를 떠나서 고린도까지 와서 내가 귀족으로 살다가 이제 천막 만드는 천한 일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곳에서 그들이 누구를 만났다고 했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시니까 바로 그 고린도에서 그들이 누구를 만났느냐 하면 사도 바울을 만납니다. 이전에 그들이 복음을 들었습니다. 건너서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누구를 만났다고요? 사도 바울. 1세기의 복음의 가장 적극적이고 가장 현장의 복음을 가장 잘 전가하고 있는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됩니다. 성도로서 브리스길라가 로마의 시민으로서 내가 복음을 받게 된 것이 시련의 시작입니다. 다른 삶을 살아야 되니까. 그런데 남편 아굴라를 만났습니다. 더 깊은 시련으로 들어갑니다. 황제가 로마를 떠나라고 합니다. 시련의 절정입니다. 그래서 로마를 떠났더니 믿음의 선택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그들에게 만나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과 함께 3년 동안 동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배우고 듣고 삶으로 경험합니다. 그래서 선교사를 후원하는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천막 짓는 일을 하고 동력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들 인생에 가장 중요하고 소중한 영적 자산이 되고 기회가 됩니다. 시련인 줄로 알았는데 믿음으로 순종했더니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 중에 가장 큰 은혜를 그들이 지금 누리게 된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 똑같은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가톨릭이라고 하면 가톨릭을 믿고 난 다음 이렇게 시련이 계속 되었는데 어느 날 내가 교황과 함께 살게 되었더라, 이런 거 비슷한 겁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3년 동안 그들과 함께 머물고 동력하고 그들의 좋은 스승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 바울도 그때 가장 힘든 시기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영적 스승이 되고 그들에게 복음을 가르친다고 해서 일방적으로 그들을 도와준 것은 아닙니다. 우리 이 부분을 잘 보실 필요가 있는데, 사도 바울이 서신서 곳곳에서 평신도 중에 가장 많이 언급하는 사람이 이 두 사람입니다. 두 사람에 대한 사랑과 고마움을 반복해서 표현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두 사람 부부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사도 바울에게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고 가장 큰 도움을 주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갈 때 사도 바울이 선교의 그 과정에서 가장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1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2차 선교 여행을 시작했을 때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해서 뭔가를 보여주십니다. 2차 선교 여행을 하던 중에 사도 바울이 환상을 보게 되는데, 마게도냐 사람들이 이곳으로 와서 우리를 도우라, 내가 원래 품었던 그 선교의 과정이 아닌 마게도냐로 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혼짓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인 줄로 알고 사도 바울이 선교의 방향을 선회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으로 말하면 그리스 지역으로 선교의 발을 내디디게 되는데 가는 곳곳마다 실패합니다. 빌립보에서 쫓겨납니다. 그 다음 선택한 마게도냐와 아테네에서도 선교의 성과가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선택한 곳이 고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내 원래 선교의 계획대로 하지 않으시고 다른 곳으로 가라 그러셔가지고 다른 곳으로 갔는데 그곳에서 어려움을 계속 만나는 겁니다. 왜 그럴까? 하나님 왜 나를 그곳으로 가게 하시고 나에게 계속 선교를 하게 하시지, 왜 나를 이곳으로 부르시고 선교를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라고 불평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래서 고린도에 갔는데 고린도에서 사도 바울이 누구를 만났다고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난 거예요. 그리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함께 선교의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갑니다. 오늘날 흔히 이야기하는 자비량 선교의 모델을 비로소 만듭니다. 사도 바울이 이전에는 선교의 후원과 도움을 통해서 선교했다면 이제 2차 선교 여행 때 그 선교가 실패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에서 선교할 때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함께 천막을 지으면서 생업을 가지고 그곳에 살면서 말씀을 가르치는 선교사가 아니라 그들과 함께 살면서 삶을 전하는 선교사로 선교의 방향을 바꿉니다. 비로소 선교의 성과를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사도 바울의 선교의 그 여정에서 가장 중요한 변화, 변곡점을 맞이하게 되는 중요한 한 그 지점에 두 사람이 서 있습니다. 브리스 교회 아굴라는 사도 바울을 가장 크게 도와서 새로운 선교의 관점으로 선교를 할 수 있도록 도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사역에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협력자가 되고 사도 바울 사역을 가장 잘 이해하는 좋은 친구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되었을까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일정한 성과를 거둔 다음 3년 동안 목회를 하고 이제 에베소 지역으로 옮겨갑니다. 또 새로운 선교 실험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데리고 함께 에베소로 갑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 우리가 미국 와서 경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미국 사람들 중에서 보면 한 지역에 태어나서 그대로 자라서 죽는 사람들 많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뭐 한 번도 나는 펜실베니아 벗어나지 않았다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1세기에는 더 그렇습니다. 우리 옛날 어르신들 그렇지 않습니까? 그곳에 태어나면 죽을 때까지 그곳에 삽니다. 그런데 하물며 1세기는 어떻겠습니까? 예를 들면 어느 나라 사람 하면 그러니까 본도 사람 하면 본도 사람인 것이죠. 로마 사람이면 로마 사람인 겁니다. 그런데 그 누군가가 본도에서 태어나서 본도 사람으로 살다가 어떤 사정에 의해서 로마로 갔는데 로마에서 살다가 또 어떤 사정에 의해서 고린도로 갔다가 고린도에서 또 지금 어디로 갔다고요? 에베소로 간다. 이건 대단한 일입니다. 또 그 사이 조상들은 예루살렘에서 또 본도로 갔어야 했습니다. 사인이 많은 사람, 할 이야기가 많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그 한번 추적해 보면 어떻습니까? 왜 그들의 조상은 예루살렘에서 본도로 갔을까요? 포로로 잡혀갔거나 살기 위해서 도망간 겁니다. 본도에서 왜 로마로 갔을까요? 역시 포로로 전쟁에 졌기 때문에 포로로 잡혀갔거나 살아남기 위해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아굴라가 왜 그러면 로마에서 고린도로 갔던가요? 글라우디오라는 황제가 가지 않으면 죽인다고 하니까 로마에서 빠져나와야 되니까 도망치듯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로 갔습니다. 한 사람의 삶에 이렇게 고대에 이렇게 큰 시련이 있는 삶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시련의 끝에 누구를 만났습니까? 그들이 믿음으로 순종하고 복음으로 순종했더니 시련의 끝에 사도 바울을 만났는데, 고린도에서 사도 바울 또한 그들에게 도움을 얻지만 그들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삶이 완전히 변화되게 됩니다. 이전에는 그저 예수를 믿는 사람이었다면 이제는 뭔가 자기들의 이야기를 하는 사람, 사역하는 사람으로 바뀐 겁니다. 그래서 로마에서 고린도로 갈 때는 어떻게 보면 쫓겨간 것이고 믿음으로 선택해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함께 가지만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하면, 이제 고린도에서 에베소로 갈 때는 좀 다릅니다. 고린도에서 목회를 하고 선교를 하고 교회를 세우고 난 다음 에베소로 이 두 사람을 데리고 함께 갑니다. 그리고 에베소에서 목회를 하고 난 다음 사도 바울이 에베소를 떠날 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에베소에 남게 됩니다. 그 교회를 계속 섬기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의 삶의 성장이 보이십니까? 특히 아굴라, 브리스길라의 삶의 성장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우리가 어릴 때는 내가 원하지 않아도 해야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태어날 때 내가 선택한 거 아니죠. 우리가 어릴 때 이사를 하면 부모의 선택으로 합니다. 나이가 들면 내 환경이 나로 하여금 선택하게 하는 경우가 있고, 좀 더 우리가 성장하면 내가 목적을 가진 삶을 살게 됩니다. 이 두 사람은 이제 바뀌었습니다. 고린도에서 에베소로 갈 때는 그들의 삶의 목적이 바뀌게 됩니다. 에베소 교회를 섬기는, 사도 바울과 함께 에베소 교회를 개척하고 에베소 교회를 섬기는 일들을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그들에게 맡기고 또 다른 선교지로 향할 때 이제 그곳에서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남아서 교회를 섬기는 귀한 일들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에베소에서 그저 예배를 참석하고 그저 교회로 그냥 성도로 섬겼는가? 그렇지만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18장 뒤에 보시면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만났던 또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잘 아시는 여러분들, 아볼로라는 사람이 언제 성경에 등장하는지 기억나십니까? 아볼로는 고린도 교회에 잊을 수 없는 한 사람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을 하죠. 고린도 교회가 분열이 있고 분쟁이 있다. 너희들이 말을 하기를 누구는 예수파다, 누구는 베드로파다, 누구는 사도 바울파다, 그리고 누구는 또 무슨 파라고요? 아볼로파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 내가 이렇게 나눠져서
교회를 섬긴다 할 때 예수파 이해할 수 있죠. 베드로파 이해할 수 있죠. 사도 바울도 이해할 수 있는데 그들과 함께 어깨를 견주 어떤 파가 생겼다고요? 아볼로파가 생겼다는 거죠. 아볼로는 초대교회에 크게 영향을 미친 사람입니다. 굳이 말을 하자면 디모데와 디도가 2세대 1세대 사도들, 2세대 이제 교부들 혹은 교육자라고 하면 아볼로는 1.5세대에서 2세대로 넘어가는 지점에 있는 사람입니다. 아볼로가 등장하는 일에 우리가 한번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18장 24절부터 28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지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여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감히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김이로라. 아볼로는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알렉산드리아부터 에베소에 도착한 한 학자입니다. 이 사람은 열정이 많은 사람, 가르치는 데 능숙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유대인들의 회당을 찾아다니면서 무엇까지를 말하냐, 예수에 대하여 말을 하는데 세례 요한의 세례까지만 말을 한다는 거죠. 그 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모른다는 거죠. 다만 복음에 대한 열정이 많아서 언변이 뛰어나고 학문이 뛰어나서 이제 유대인의 회당에서 이 사람이 말을 할 때 논쟁이 생기기도 하고 했겠죠. 그러나 이 사람을 이기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선교할 때는 늘 회당에서부터 먼저 가 예배를 드렸으니까 예배할 때 보니까 조용히 예배를 드리는데 어떤 사람이 와서 열심히 설교를 하는데 뭔가 부족한 것이죠. 예수에 대하여 말하는데 세례 요한의 세례까지만 말을 하니까, 구약에 관하여만 말하니까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이 사람을 조용히 모시고 가서 집으로 데리고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에 대하여 하나님의 도를 정확하게 풀어서 설명했다고 했습니다. 이 장면 과 비슷한 장면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회심하지 않았을 때 다메섹으로 가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보고 거꾸로 져서 앞이 보이지 않고 3일 동안 쓰러져 있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을 일깨운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아나니아라고 하는 그 시대의 한 선지자가 있습니다. 아나니아가 사도 바울을 찾아가서 안수하고 눈에 비늘을 벗기고 그를 데리고 인도하고 교회에 소개합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그를 맞이하지 않을 때 사도 바울을 데리고 예루살렘 교회로 데리고 가서 사도 바울을 소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바나바입니다. 즉 바나바와 아나니아는 사도 바울이 사도 바울 되는데 가장 큰 공을 세웠던 사람들입니다. 만약 아나니아와 바나바가 없었다면 사도 바울은 그 역할을 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볼로가 초대교회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학자였고 능숙한 은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고 다니고 그가 아가야로 가고 다른 여러 교회로 가서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고 심지어 유대인들과 공정 앞에 힘있게 말을 해서 유대인들을 다 논쟁에서 이긴다고 했습니다. 이 유명한 복음 전도자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은 역사에도 나오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을 만들어내는 일에 누가 일한다고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이 사람을 불러다가 복음을 바르게 가르쳤다는 겁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교육자 혹은 교사였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소위 말하는 아주 평범한 평신도입니다. 그들은 직업을 통해서 교회를 섬기고 그들은 당시 선교사들, 목회자들을 돕는 한 가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섬겼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자 섬겼던 사람이 아볼로입니다. 아볼로는 이후에 초대교회에 정말 큰 역할을 하는데 고린도전서 3장 6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은 자라게 하셨나니. 사도 바울이 스스로 말을 하기를 내가 고린도 교회에 복음을 전하지 않았냐. 근데 고린도 교회에 와서 목회했던 사람은 누구라고요? 아볼로라는 겁니다. 그만큼 아볼로가 유명하고 훌륭한 일을 했었는데 그 일들을 누가 했느냐 하면
그 아볼로를 그렇게 세우는 일에 누가 역할을 했느냐 하면 바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그 일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부터 2000년 전에 로마가 정복했던 수많은 그 지역들에서 그 조상이 유대 땅에서부터 포로로 잡혀서 본도 지역에서부터 전쟁의 결과로 또 로마에서 핍박의 결과로 고린도에서 선교적 목적으로 에베소로, 그리고 또 그들은 또 다른 곳으로 가게 되는데, 그렇게 크게 이동할 수밖에 없고 이동을 했었던 한 부부에 대해 여러분들에게 지금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부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하고 닮은 점이 하나 있습니다. 뭐가 있습니까? 이 부부는 이민자들입니다. 고향을 떠난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삶에 많은 시련이 있습니다. 우리 조상이 왜 예루살렘을 떠나서 이 본도에 정착하게 되었는가? 아마 얼마나 수많은 이야기들이 숨어 있겠습니까? 내가 왜 본도를 떠나서 로마에 오게 되었는가? 얼마나 많은 이야기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결혼하게 되었는가? 내가 이 남성과 결혼하기 위하여 내가 잃었던 것은 무엇인가? 받았던 비난은 무엇인가? 내가 이 여성과 결혼하면서 얼마나 많은 위협과 얼마나 많은 비난을 받았을까? 우리가 함께 예수를 믿으면서 유대인들로부터 얼마나 많은 협박을 받았을까? 그리고 우리가 로마를 떠나야 했는데 내가 포기하고 내려놓아야 될 것들이 정말 많았을 겁니다. 얼마나 많은 이야기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의 진수를 배우고 경험하고 도와서 함께 교회를 세워나가고, 사도들과 함께 또 다른 교회를 생각하고 에베소로 와서 교회를 세우는 중에 또 아볼로를 만나서 그를 목회자로 세우고 함께 또 교회를 섬기고, 수많은 이야기들이 숨어있는, 할 이야기가 너무 많은 한 부부를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만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16장에 보시면 로마 교회에 편지를 씁니다. 여러분, 로마 교회를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아직 로마에 가지 않았는데 말씀드린 대로 자생적 교회가 선 겁니다. 그런데 그 로마 교회는 처음에는 유대인들과 함께 시작한 교회인데 글라우디아의 명령에 의해서 모든 유대인들이 다 빠져나가고, 혹은 숨어있는 유대인들 소수가 아마 남아있을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기억하고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무도 기억하고 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한때는 그들과 함께 예배됐던 사람들인데 모든 유대인들을 축절하는 과정에서 브리스길라가 아굴라를 따라서 함께 떠났던 사람들입니다. 아마도 로마 교회가 그들은 어떻게 되었을까 궁금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16장 3절 4절에 보시면 이렇게 로마 교회에 권면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력자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저희는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의 목이라도 내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저희에게 감사하느니라. 이 소식을 들은 로마 교회가 어떨까요? 오래전에 두 사람이 교회 안에서 결혼을 하고 브리스가가 수많은 희생을 하고 아굴라가 수많은 비난을 받고 위협도 당하고,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믿음으로 견디던 부부가 글라우디아의 명령에 의해서 고린도로 떠날 수밖에 없었는데 또 브리스가가 함께 동행하고, 그래서 어떻게 되었을까? 정말 궁금하고 보고 싶기도 하고 그럴 텐데, 초대교회를 다스리고 지도하던 사도로부터 편지를 받았는데 편지 끝에, 로마서의 끝에, 그런데 너희들에게 내가 해줄 말이 있다. 너희가 떠나보냈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있지 않냐? 너희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서로 문안을 하자.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 안에서 나의 동력자들이고 나를 가장 잘 도와준 사람들인데, 저희는 나를 위하여 자기의 목이라도 내어놓을 수 있는 아주 훌륭한 동력자들이 되었다. 뿐만 아니라 이방인의 수많은 교회가 그들을 통하여 위로를 받고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지금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사람은 할 이야기가 많고 들려줄 이야기가 많은 삶을 지금 살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우리 교회가 이제 곧 직분자를 선출할 때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시는 우리
교회 모든 직분자들, 우리 교회 섬기는 모든 성도들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같은 삶의 흔적과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서로에 대해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같이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하지 않습니까? 브리스길라가 아굴라를 사랑했다고 합시다. 아굴라가 아마 처음에는 반대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신분의 차이가 뚜렷하고 민족의 차이가 뚜렷하고 삶의 환경의 차이가 뚜렷한 두 사람이 어떻게 사랑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이 그 장벽을 넘어서는 사랑을 하는 겁니다. 넘어서는 사랑, 한계를 넘어서는 사랑. 나와 저 사람은 절대 가까이 될 수 없는데 나와 저 사람이 가까이 되기에는 수많은 문제들이 있고, 우리가 나와 저 사람이 가까이 되고 화해하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을 회복하기에는 참 수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그런데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브리스가가 서로에 대하여 그러한 장벽을 넘어서는 사랑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국경을 넘고 그들은 지역을 넘고 교회와 교회를 넘어서 그들은 그 사랑을 계속 전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서로에 대하여 이러한 사랑이 있기를 바라고, 또 직분자들은 이 사랑을 의무적으로 가지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의 사이 가장 필요한 성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온 아볼로가 이 두 사람을 통해서 선교의 새로운 지경을 회복하고 선교의 새로운 비전을 가지고 헌신할 수 있었던 것처럼, 이 두 사람이 그렇게 서로를 돕고 뿐만 아니라 목회자를 돕고 뿐만 아니라 교회를 도와서 이방 교회까지 도와서 선교의 본이 되고 신앙의 본이 되는 것처럼, 우리 교회가 성도들이 서로가 서로에 대하여서, 우리 교회가 지역사회에 대해서 이러한 십자가를 통하여 만들어내는 수많은 이야기들이 있고 삶의 본이 있는 그런 교회와 성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 삶에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서로에게 역사하고 우리에서 역사했던 그 이야기가 세상 가운데 들려지고, 오늘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대로 이 사람들은 나를 위해 헌신할 때 자기 생명까지도 헌신하는 사람들이고, 교회를 위해 헌신할 때 그들의 생명을 놓고 헌신하는 사람들이고, 그래서 이방인의 모든 교회가 그들을 통하여 영향을 받고 그들을 통하여 감사하고 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부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의 부름받는 성도로서 혹은 하나님이 맡기신 직분을 감당하는 직분자로서 이러한 귀한 이야기들, 들려줄 이야기가 있고 사명감이 있는 그런 직분자들과 성도들이 되기를 바라고, 이러한 은혜가 있는 우리 교회가 되어서 세상 가운데 예수 이야기를 들려줄 수 있는 우리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